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후임으로 바벨론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귀족들을 1000명을 초대한 술자리판을 벌이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맞은편의 벽에서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 왕이 너무 두려워서 다리가 덜덜 떨리고 힘이 다 빠집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벽에 써놓은 글이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해석하려고 온 나라의 술사들을 다 모아 들립니다. 결국 다니엘이 그 자리에 불려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바로 그 선왕인 느부갓네살의 역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왕은요, 자기의 임의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얻은 권세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데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이 왕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뜻이 강팍해지고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누가 영광을 빼앗아갔을까요? 이 왕에게서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신 분이 취해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국 원인은 무엇이냐?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이 교만함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영광을 빼앗기니 이제 자기가 짐승이라는 이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정말 짐승처럼 들에서 들짐승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왕은요, 온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또 자기의 뜻대로 그 위에 누구를 세우시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왕만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옆에서 다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까지도 알게 되었죠. 온 땅을 다스리신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온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든 다 알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이요, 그 술자리판에서 그 이제 술 잔치를 벌리면서 쓴 그 술잔이 무엇이었냐? 그 술잔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지고 나온 그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성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의 신전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예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의 신전에 놓아둔 그릇을 이 벨사살 왕이 그냥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술잔으로 쓴 거예요. 그릇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써야 할 게 있고 못 써야 할 게 있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거룩한 그 성물로 쓰는 그릇이었는데 어찌 그렇게 술자리에서 술잔으로 쓸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그건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면서 이제 그런 눈으로 보고 또 다 알고 있었던 그 벨사살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은 오히려 이제 이런 걸 다 알고 마음이 낮아져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온 하늘의 대주제를 거역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으로 만든 자기 신에게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러니 이 벨사살의 심판의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행위.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몰라도 다 알면서도 이렇게 행하는 죄악 이후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그 저울의 기준이 미달된 자였습니다. 그가 미달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포악하거나 살인하거나 아니면 큰 심각한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온 천지의 주권자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 멸시한 걸로 인한 행위입니다. 교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가장 두려운 심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바벨론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벨사살 왕의 때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주신 분이요, 또 감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결산하시기도 하시고, 또 미달되었을 때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심판으로 받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왕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벨사살 왕과 다니엘의 만남을 한번 봅시다. 그때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선왕이 유다에서 포로로 사로잡아온 바로 그 다니엘이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네, 네가 그 포로냐. 네가 이 글을 해석하면 너를 높이 세우고 너에게 높은 자리를 주겠다.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은요,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한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고 또 생각합니다. 자기는 왕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시고 그를 또 어느 자리에 세우시고 또한 때로는 또 그를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쳐들어왔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죠. 그 술잔을 버릴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심판을 당한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만이 무엇인가는 잘 모릅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식과 교리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안에서의 지식, 이것이 바로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만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되어져야지 바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분 앞에서의 나의 행실, 행동. 그래야지만이 교만과 겸손이 제대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해 보이고 또한 겸손해 보이는 이 행위는요, 좀 깊이 들어가면 이건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교만은요, 하나님 그분을 창조주,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허하게 피조물로서 한계를 느끼면서 하는 행실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겸손인 것이죠. 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이 땅과 그리고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로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관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이 질서가 깨질 때는요, 말이면 다 말이 아니고 행동이면 다 행동이 아니듯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 이런 범위를 벗어날 때 질서가 깨어집니다. 그때 관계가 서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잘 관리하지 못하면 기상이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천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이에도 우리는 질서가 있습니다. 관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때 이제 이 질서가 바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깨트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질서와 원리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깨트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 탐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선 안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가 주신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법이죠. 그러니 이 율법을 범하는 게 바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그분의 관계, 이게 바로 질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질서, 그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지의 주제는 최종적인 심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다 골라서 그의 나라로 들이십니다. 온 세상은 주권자 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이 천지의 주제로 오시는 이분은요, 그냥 천지의 주제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그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를 알리는데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대요. 귀신도 쫓아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맘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이런 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창조주를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이름도 붙여요. 뭐 천지신명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천주라고도 붙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창조주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 같아 보이는 것은 많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진리는 아니죠. 가짜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것만이 진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에게 주권자이시고 천지의 주제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 이것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진짜다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한 시대입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갑작스럽게 엄청난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이 유튜브가 인간 역사로 들어오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과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막 생겨서 메시지가 엄청나게 이제 막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데요. 이 자기 채널 안에서는 그 채널 운영자가 최고 진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다 내 말이 옳다고 해요. 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자기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진리가 됩니다. 그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기 말로 이제 맞지 않으면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기에 또 지지하고 또 이제 여기에 추종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메시지의 홍수의 이 시대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막 나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가. 그런데 이 요한 일서에서는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그분이 구원자다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육체로 오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의 주제로 끝나는 분이 아니신 게 천지의 주제로서 그냥 우리의 병만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뭐 우리의 모든 삶만 해결하시는 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육체로 오신 하나님, 이 땅에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의 바로 이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이냐. 이 이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핵심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보내신 하나님. 그런데 이 사건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건 그래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까지를 알고 행해야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이 법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모든 종교 활동은 무의미하고요. 이 법이 없는 모든 진리는 다 진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니 이제 다 끝난 것인가? 이제 그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를 거론하지 말고 끝내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랬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걸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신 걸로 시작하십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그래서 다 인쳐 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 되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라는 조건부가 아니고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이제 회개로 마무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끊어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회개는요, 한 번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우리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내놓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울고 그리고 죄를 끊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짐승의 각을 뜨고 그 피를 뿌려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린 양의 피로 매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를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화. 그런데 이 성화는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되어야 우리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은혜도 받았다, 그리고 직분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그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인격이 드러나요. 네. 근데 그때 근데 다 이제 우리가 인격이 드러날 때요, 좀 알 수 없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왜 성령도 받고 저렇게 신앙생활도 한 사람이 왜 저런 행위를 할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위를 할 때 우리는 많이 실망을 하죠. 이 믿는다는 게 뭐지?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인가? 구원받고 이 회개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이게 멈추이기 때문에 성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교만이 벗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팍해져서 마음이 높아지고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성령도 받고요. 그리고 또 직분도 받았어요. 믿음 생활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렇게 다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날마다 짐승의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뿌리는 매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를 매일 보고 수없는 그 하나에서 끝나지 않은 그 육체를 입는 한 끝이지 않는 수많은 죄들을 매일매일 보여질 때마다 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자복하고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믿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죄가 끊어져야지만이 우리에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만난 천지의 주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만났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그분이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가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의 저울에 달아 그 계산이 맞는지 정확하게 측정해 보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저울을요,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그 저울이 이제 결산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 안에서 좋은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거두는 심판의 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